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에서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전이나 지금이나 담대함이 똑같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바울이 이 본문에 말씀을 한 거예요.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지기를 바란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담대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전에 담대했다고 지금도 자동적으로 담대해지겠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에 담대했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감사할 일이지만은 전과 같이 이제도 계속해서 담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 본문의 바울의 뜻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전에는 좋았으나 이제 와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면에서 그러한 것이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담대면,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신앙의 권능, 능력면,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는 문제, 시험 문제, 네 번째는 믿음의 문제. 이 4가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면이나 능력면, 또 시험면, 또 믿음면, 이 4가지가 전에나 이제나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에 했던 그 믿음이 지금도 그 믿음으로 계속 흘러가야 되겠고, 전에 했던 담대가 지금도 담대해야 되겠고, 전에 행하던 능력이 지금도 그래야 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그것이 과거나 현재나 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전에는 이 4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어져 나갔는데 지금은 이러한 면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담대한 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과 이제 1대 850의 결투가 벌어집니다. 그 싸움의 중심, 핵심은 뭐냐면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 그 말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결투를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 그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입니다. 또 자기와 같이 맞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선지자들은 850명이. 그럼 1대 850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엘리야는 얼마나 담대했는가? 혼자 단신으로 가서 그들과 맞선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두 소를, 그쪽 한 마리 이쪽 한 마리 한 마리씩 정해서 그쪽도 소를 각을 떠가지고 너희의 신에게 너희가 구하고, 나는 우리의 신 하나님께 내가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한 신이 참 신이라 한번 해보자. 너희가 인원이 많으니까 너희부터 해라. 그래서 그들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저녁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들은 그들의 신의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그럼 내가 하겠다.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제단을 쌓아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서 물을 부어라.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라.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을 부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할 때 재물도 적시고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불이 붙어도 이 물기 때문에 붙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런 자연적인 물리적인 그런 불이 아닌 것을 엘리야는 드러내고 싶어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과 물이 있으면 물이 많으면 불 꺼지고 그런 불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불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불을 통해서 제물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렸어요. 다 받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또 뭐라 말합니까? 이들을 갖다 다 850을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때 골짜기가 혼란이 돼요. 아골 골짜기입니까? 무슨 골짜기입니까? 예? 갈멜산 거기서 산에서 그냥 죽였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내가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기억이 안 나면 빨리빨리 답변해 줘야 뭐가 되겠는데. 어쨌든 그들을 기도론 시내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빨리 답변하면 되는데 내가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빨리. 그래서 거기서 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아합 왕이 그 소식을 이세벨에게 전하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죠. 아합 왕도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 갔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네이다. 난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850명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왔던 엘리야가 이제 아무도 없는데 자기밖에 없는데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 담대함은 어디 갔냐 그 말이죠. 전에 있던 그 담대함은 어디 가고 지금은 나약한 인간으로 나타나 있냐 이거죠. 전에는 담대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엘리야 한 사람을 봐도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람과 죄와 마귀와 사방과 담대하게 부딪히고 그것과 싸워 이겼던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그만 손톱만한 일들만 나타나도 고개 숙이고 굴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하고 차라리 주여 나를 불러가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지 않는가? 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제사 지내라고 했으면 지냈습니까? 안 지냈습니까? 그전에는 제사 지내라고 했으면 안 지냈죠. 지금 젊은 사람 알아서 찾아가서 제사 지내고 와요. 형제끼리 잘 지내야 된다고 하면서 찾아갑니다. 아예 자기가 먼저 찾아갑니다. 예? 그건 장로님 말씀한 거고.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또 저런 것도 있잖아요. 과거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교회 가려고 하면은 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핍박을 하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핍박을 하죠. 그럼 그걸 뚫고 갔어요, 안 갔어요? 그때는 뚫고 교회 갔지요. 지금은 죽인다고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장로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생각해봐요. 그때 죽이니 뭐하니 교회 가면 가만 안 두겠느니 뭐 지금은 감기 하나 걸려도 교회 안 옵니다. 지금은 누가 찾아와서 어디 놀러 가자 하면 놀러 가라고 못 와요. 낚싯대 하나 집어던지면 그 가서 바다에서 낚시 던지라고 또 못 와요. 골프 친다면 가서 엉덩이 흔들면서 골프 치라고 못 와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양보를 많이 합니다. 새벽자단 하나도 새벽자단 쌍큐에서 저녁에 일찍 잡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근데 안 그래요. 운동한다고 빠지고 또 늦잠 잔다고 빠지고 또 주위에서 가지 말란다고 빠지고 신앙에 그때 그 담대가 지금 어디 갔냐 이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그 깡다구 어디 갔냐 말이야. 깡다구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전에 그랬으면 지금도 그래야 된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나 현재나 똑같고 똑같은 믿음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담대한 면에서 과연 우리가 그러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주일 범하면 죽는 줄 알아요. 큰일 난 줄 알아요. 신사참배도 했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코로나만 걸려도 못 와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는 못 드리니까 교회 바깥에 저 마당에 거기는 교회 안에 안 들어오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 바깥에 스피커 하나 달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하실 주차장에 거기서 의자 갖다 놓고 혼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어요. 코로나 걸렸다면 속으로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아, 보름 동안은 푹 쉬는구나. 아마 이게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 그 속에 들어가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었다 그 말이죠. 그러고 뭡니까? 그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 옵니다 할 때는 떳떳하니까. 국가나 세상이나 다 인정하니까. 너도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이거 목소리는 높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그렇다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것을 옳다 그렇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담대가 어디 갔냐 이거죠. 그 담대함이. 지금은 우리는 이리저리 나약해지고 쇠약해져서 그때 그 담대함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권능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권능면에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어요. 그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병 고치는 거, 또 귀신 쫓아내는 거, 또 하나님의 권능 행하는 거, 이 여러 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불과 9장 6절에서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권능을 행했는데 불과 9장 40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간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와요. 간질병 걸린 아들을 위해서 병 고쳐주기를 간구했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아들을 못 고치니까 주님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주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아니 전도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었는데 왜 지금은 못하느냐? 그때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아들 간질병 걸렸는데 고쳐달라니까 당신들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제자가 한두 명도 아닐 것인데 그만한 사람 중에 못하더이다. 그때 그 능력은 어디 갔고 지금의 이 능력은 어디 갔느냐. 그때 행했던 그 능력은 왜 지금은 그 능력은 없느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전에는 기도할 때, 과거에 기도할 때 응답했다. 왜 그때 응답받은 응답에 지금은 응답을 못 받아요? 그때는 능력을 행했는데 지금은 왜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전에나 이제나 볼 때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 나와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맨 주먹으로 30명을 죽였어요. 당나귀 뼈 있죠, 뼈. 나귀 뼈. 그 뼈로 갖다가 1000명을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붙잡아 맸어요. 붙잡아 매니까 성문이죠, 성문. 성문을 뜯어가지고 등에다 메고 도망쳤습니다. 성문을 메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힘으로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 여자에게 꼬임을 받아서 그 여자랑 같이 이제 지냅니다. 지내는데 그 여인의 무릎에 베개하고 자요. 누워 있어요. 머리카락을 뚝 몇 개 떼어가지고 7가닥을 뽑아서 삼손이요 이제 힘을 떨쳐보라. 그러니까 그전처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확 잘라버려요. 대머리 만들어버려요. 빡빡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때 삼손이 이제 또 큰 소리 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당신을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지금도 내가 힘을 떨쳐버리라 말하는 거죠.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주님이 떠났어요. 전과 같던 힘이 사라져 버렸다 그 말이죠.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권능이 사라졌어요. 삼손이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전과 같이. 그러나 전에 있었던 그 힘이 지금은 힘이 없어요. 두 논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소나 돌리는 그것을 사람이 그걸 돌리고 있고 비참한 사람이 됐어요. 힘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과거에 있던 그런 능력이 권능이 전에 있던 권능이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에 그 능력이 지금 있습니까? 과거에 있던 그 권능,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런 능력, 지금이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때 그 믿음이 지금까지 그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말 듣고 내가 좀 많이 그 말이 옳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숨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의자를 바꾸면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유가 되면 의자를 좀 바꾸겠다. 손 들어보라 하니까 손도 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끝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최숙경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반대합니다. 나는 의자 반대합니다. 나는 그래서 의자를 맞추는 거 그걸 반대한 줄 알았어요. 그때 뒤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말 하더래요. 지금도 졸고 앉아있는데 의자까지 좋게 만들면 아주 잠만 늘어져서 잠잘 거 아니냐. 아, 말이 맞아요. 지금 그 딱딱한 의자도 졸고 앉아있는데 의자를 아주 등받이해가지고 잘 만들어주면 더 잘 거 아니냐고. 난 반대라고. 그런 기쁜 뜻이 그런 기쁜 뜻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마음 생각은 안 합니다. 멍석 깔아놓으면 잠 더 잔다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전에는 과거에 있죠. 여러분 과거에 잤어요? 근데 이제는 왜 졸고 있습니까? 예?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말씀이죠. 자, 전에는 예배 시간에 지각 안 하고 예배 시간 안에 예배들이 왔는데 지금은 11시 예배면 11시 5분에 삐끔 들어오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예배 시간에 전화만 오면 뛰어나가서 전화 받고. 자, 전에나 지금이나 어때요? 참 문제가 많이 있죠.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권능이 나오는 것인데, 인간적인 것이 자기 속에 가미가 되니까 권능이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찬양할 때 기쁨으로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기쁨으로 안 하죠. 찬양하려고 마음 먹고 딱 섰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찬양 야무지게 하고선 손 딱 준비하고선 찬양 뜨겁게 하고 딱 하는데, 낮에나 축 처진 거 부르니까 이거 은혜가 안 된다. 뭡니까? 내 감정이 안 맞는다 그 말. 나는 박수 치려고 준비했는데 왜 4분의 4박자 하냐 그 말이죠. 이게 과연 신앙인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다 기뻤는데 왜 지금은 꼭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해야 기쁘고 맞는 거 안 하면 기쁘지 않고. 참 문제가 많이 심각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평신도였고 전에는 집사였는데 지금은 권사고 지금은 장로인데, 전에는 안 잤는데 지금은 자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직분은 높아졌고 교회는 오래 다녔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명할 거예요? 집사 때 졸고 있다면 지금 권사 때는 안 졸아야 정상인데, 집사 때는 눈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권사 되니까 졸고 있다. 집사 때는 잠 안 자고 예배 잘 들었는데 안수 집사 되니까 졸고 앉아 있다. 장로 되고 나니까 그러고 앉아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죠? 전에와 지금이 거꾸로 됐어요? 정상이 됐어요?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무슨 능력이 나와요? 왜 과거같이 그럴 때 그 상태가 아니고 지금은 정반대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 그러려면 그때 권능이 지금 그 권능이 돼야 돼요. 전에나 지금이나 변동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그 문제예요. 시험 문제.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날까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고 칭찬 들었어요. 주님이 너희가 이날까지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리라. 그전에는 주님과 늘 함께 했어요. 오병이어에 기적할 때 거기 광야에 같이 있었어요. 주님이 삭개오를 만날 때 거기 또 같이 갔어요. 가나 혼인잔치 거기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살리는 그 자리에도 함께 했어요. 달리다곰 일어나라 그 자리도 함께 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그들이 시험을 당할 때도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 느헤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게 아니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아,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 마옵소서. 다른 사람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예수를 부인하고, 전에는 안 그러는데 지금은 예수를 저주하면서 도망가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자가 됐다 그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는 시험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와 지금 볼 때 어떠고 있냐 그 말이죠. 과거에 마귀가 아무리 미혹하고 시험해도 안 넘어가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시험에 이기고 또 환란에 이기고 했던 그것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험에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전과 지금의 신앙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이랑 지금이랑 세어가면 차이가 심합니까? 그러면 다시 전과 같이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고 싶죠? 예? 권사님 그거죠.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만 그 얘기 그만하십시오. 난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까? 그러니까 고집도 세지고 주관도 세지고 아따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그 참 쓰잘데없는 소리 많이 하네. 이게 오늘날 그 생활이에요. 내가 알아서 한다 안 합니까? 잔소리도 많네. 내가 알아서 뭐 시장생활 하든 말든 알아서 할 거. 얼마나 있을 거라고 뭐 그냥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아따 그만 뭐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사모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요. 초등학교 때 그때 교회 다닐 때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은 회초리 있죠. 회초리 들고 나서 너 신숙이 너 왜 또 예배 시간에 그 떠들었어? 아니면 너 왜 그 예배 시간에 지각했어?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랬겠죠. 그러면 들어와 그래가지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막 때렸대요. 지금 제가 학생 하나 어린아이 5살 6살 하나 종아리 한번 때렸다면 제가 깜빡 가야 됩니다. 유튜브에다 띄워가지고 때리는 장면 찍어가지고 이게 목사가 이래가지고 모가지 잘라나고 이제 교회에서 쫓아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는 자기 자녀들이 회초리 맞고 다리가 멍들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교육시켰습니다. 이러지 지금처럼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백일치 목사님 여 교회 처음에 여기서 개척하고 하실 때 뒤에 어린아이 등에다 애 업고 막 이렇게 예배 들고 내가 응애 울면 엄마가 기도도 안 하면 되겠어. 기도 안 하니까 애가 울고 저렇게 예배 시간에 방해를 주기지. 이러면 그 앞에서 목사님한테 대들긴 합니까? 이런 말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서 울지 마. 이래가지고 또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신앙들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는 그 문제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고 있나. 과거에는 악령의 미혹에 안 넘어가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른 사람 안 넘어진 사람 안다리 걸어서 같이 넘어뜨리고 그래도 안 넘어지면 2-3명 끌고 가지고 같이 밀어서 넘어뜨리고 이것이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지금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거를 간절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나 이제나 변동없는 신앙을 가져라. 네 번째로 믿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즉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상에 보면 10장에 보면 사울이 왕되기 전에 약대를 잊어먹어서 낙이 잊어먹어서 그걸 찾으러 다닐 때 그때 예언하는 그 예언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요새로 말하면 방언 비슷한 거죠. 예언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크게 임해서 새 사람이 돼서 변화를 받아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뭡니까? 과거에는 성령이 임했는데 지금은 귀신이 붙잡고 있어요. 사울이 전과 후가 틀리죠. 사무엘상 28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어찌해서 나에게 물어보느냐. 그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도 귀신이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그 말이죠. 떠나버리니까 귀신이 역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두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말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적.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 왕이 과거에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서 예언도 하고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아주 이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말았어요. 전과 후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떠냐 그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전과 지금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떤가?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전에는 어땠어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어요.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젊은 17세의 젊은 소년이 블레셋에서 그 골리앗 장군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쳐다보면 부들부들 떠는 거의 키가 3m 가까운 그런 사람을 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그를 물리쳤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 갔어요? 믿음이.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물맷돌로 그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궁궐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니까 아이고 이뻐라 가서 그 여인을 범하고 불러다가 범하고 그게 들통나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다 그 말이죠. 전에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왜 그런 사람이 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요새 말로 하면 요새 현대식 말로 하면 왕년에 그랬으면 지금도 그래야 되지. 우리의 신앙이 한번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는 지혜로 사람들을 재판할 때 지혜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지 몰라요. 그런데 궁궐 짓고 나서 성전 짓고 나서 자기 궁궐을 짓고 그 이후에 이방 여인들 취하고 이방 신들을 취해서 얼마나 우상숭배하도록 그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고 말이죠. 전과 지금이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보다 지금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박성희 집사님. 형구리 장로님 더 나아졌어요? 옛날에 얼마나 못했길래.
형제는 요새는 막 기쁨이 넘칩니까? 아유. 그래도 우리 교회 없을 줄 알았더니 한 두 분은 있네. 박성희 집사님은 그전보다 지금은 믿는 재미가 나요? 아유. 오브콜스. 나 영어도 배우셨고. 그럼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을 볼 때는 그래요. 예수님의 대속을 볼 때는 전에는 너희가 죄의 것이고 전에는 범죄였고 전에는 너희는 사망에 속하였나니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는 전보다 지금은 좋아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은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었도다. 전에는 너희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 너희는 의인이 되었도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이렇게 크고 은혜로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제 앞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고 한번 앞으로 나가보자 하는 거예요. 2022년도 이제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담대하고 권능이 있었고 시험을 이기던 믿음을 가진 우리였다 할지라도 이제도 여전히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자. 아니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의 변동이 없느냐, 아니면 신앙을 상실하였는가. 과거에 좋았다고 지금도 자동적으로 좋아진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다는 일은 이제도 자동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보증 수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지금 괜찮다고 미래가 좋을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는 이제예요. 과거와 같이 이제도 좋아지려면 계속 애쓰고 기도해야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대구의 어떤 공장의 사장이 있었어요.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그 청년이 있는데 그 공장의 직장에 취직시켜 줬어요. 그런데 일만 계속 부려먹고 5시에 정상적인 퇴근이라 하면 2시간을 더 일시키고 그 다음에 월급 할 때 되면 기본 수급 9시간 이런 것만 주고 잔업은 2시간 더 시킨 건 한 푼도 안 줘요. 그래서 꼭 이 사람 잔머리 쓴다. 월급도 한 달, 두 달 밀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러다가 그렇게 한 석 달, 몇 달 하고 일하다가 이제 기술이 뛰어날 만한 기술을 하면 그런 공장 같은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와서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월급이 올려줘야 되니까 딱 잘라버리고 그런 다른 사람 또 만만한 사람 불러다가 또 일 시키고 이거 안 되겠다.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 잔압수당을 안 주고 가면 노동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압수당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이 뭔데 감나라 콩나라 하느냐. 어디 와서 그러면서 안 나가 하면서 소리를 빽빽 질러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막 1원짜리 10원짜리 뭐 욕도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딱 뒤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사법고시까지 봤던 사람이야. 사법고시를 3번 봤대요. 사법고시 봤던 사람이야. 어디 와서 그딴 소리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슬슬 제가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요. 가가지고 사법고시 본 게 자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쳐다봐요. 사법고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붙어야 자랑이지. 떨어진 게 자랑인가. 사법고시 3번이나 떨어졌다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어리벙벙하고 막 이래요. 사람이 된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안 된 걸 자랑하고 사법고시 같이 봤던 내가
내가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나와서 깡통 차고 있으면 서울대 나온 게 없어 자랑이야. 깡통을 안 차야 되지. 그래서 되게 막 한 번 해붙였어요. 당장 노동법에 이제 그 얘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노동청에 고발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유 어디 가십니까? 얘기는 끝내고 가셔야 되죠. 막 이런 사람이 또 그래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 크면 이긴 줄 알아요. 소리만 빽빽 지르면 이긴 줄 알아. 그 목사들은 다 가서 예 주여 이런 줄 알아. 그러니까 항상 목사라고 하면 막 갖다 욕부터 시작하는 거라.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과거 가지고 지금을 그걸 약장수처럼 팔아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왕년에 뭐까지 했는데 그건 아니라 그 말이 뭡니까? 과거에 했던 그 신앙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저도 과거와 같이 유지돼서 지금까지 온 건 아니에요. 목회 현장은 지금까지 변화가 있었지만은 내 속에 영적인 그런 신앙 문제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자신도 속에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또 부르짖고 또 우리가 각오와 결심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이제 앞으로 2주나 3주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6월 첫 주에는 끝날 것 같아요. 공사가 다 끝나면 이 외부적인 공사가 끝나면 내부적인 이제 우리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면서 전에는 어땠는지 지금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담대한 담대면 또 우리의 권능 능력면 하나님 앞에 시험당했을 때 과거와 지금은 어떠냐 이런 면 내가 믿음이 전과 후가 어떠냐 이것을 살펴와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서 초지일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변동 없는 그 신앙으로 나가자 하는 요 결심과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고루 장로님하고 박석희 집사님이 과거보다 지금이 좀 낫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도 많으니까 손을 들지 못하고 속으로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흔들지 말고 계속 나가십시오. 또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가 옛날 신앙은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많이 타락한 것 같아. 옛날 같지가 않아. 이러면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해 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비온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성장된 것 같이 우리가 제2의 도작 제2의 도약하는 기회가 되는 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